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삶,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때로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때로는 지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또 안전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삶,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이 시편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이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분명한 은혜, 그런 복을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그냥 내가 바란다고, 누구나 다 원하는 평안함과 행복을 바란다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나를 그렇게 만드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의 말씀 앞에 1절부터 쭉 되어지는 내용은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원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다윗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죠. 좋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는 잘 믿은 것 같다가도 때로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의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바라보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환경들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던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극한 아픔과 고통과 쫓겨다님과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다윗은 늘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실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못했구나. 내가 막상 어려움을 힘든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붙드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환경들을 지나면서 나를 잠깐 돌아보니 나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많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더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큰 고난 앞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에 또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인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 속에 이런 찬양, 이런 시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찾고 있구나, 그것을 능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인생의 바쁜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 따라서 그저 바쁘게 먹고 자고 쉬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냥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을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지 않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들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참 기이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삶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평상시에 그저 식사 기도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것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마음을 받으시사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는 탄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내가 손을 내미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가장 급하고 나가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내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가? 내 심령이 누구를 의지하려 하는가? 여러분 함께 돌아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기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계절적으로도 참 하루하루가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만큼은 지쳐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만큼은 더 확실하게 더 뜨겁게 주님을 찾는 자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 온갖 위험이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의 삶이 있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말하여서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다윗이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의 환경들을 돌아보니 의로운 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자기를 향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악이 가득한 세상에 의가 없어져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를 행하시는 분은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를 이루시는 분은 없구나. 나를 향해서 의롭게 행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하나님. 여러분도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참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합니까? 얼마나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 회사가 사기적인 일 때문에 얼마나 수백억의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불의한 일들 때문에 고통이 나가에 다가오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에 의는 없구나.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울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의 이 세상에 의를 행하실 분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의롭게 행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부를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지금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었다. 근데 이 말의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곤란을 당하다라는 말은 아주 좁은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
막다른 골목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좁은 곳, 피할 길도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환경 앞에 내가 내몰렸을 때에, 우리가 뭐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가장 곤란한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가장 곤란한 상황,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주셨다.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넓게 펼쳐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란한 것과 너그럽다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나에게 넓은 길로 주셨다. 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이 곤란하고 좁은 길에서 나를 넓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길, 절벽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좁은 것, 막다른 것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의 그 막다른 상황, 지금의 그 곤란한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런 상황에 휩싸이지 말고 더 주를 바라보며,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평안히 안전히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 다윗은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인생들아 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인생들, 세상을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니 그들이 다 욕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바른 것을 구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옳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한번 자세히 돌아다보면 오늘 다윗이 인생들아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2절에서부터 다윗은 세 가지의 단어로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떨며, 범죄하지 말며, 잠잠하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어지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떨며, 이 떨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떨어야 합니까? 불의한 자가 왜 떨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왜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지요. 법정 앞에 서게 돼서 그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그것이 발견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불의를 행한 사람은 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떨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 불의를 그치라.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의 촉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도 많고 모르고도 짓는 죄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짓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길 줄 알아야 죄를 그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인생들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계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죄를 짓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은 실수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범하고 또 계속 죄를 도모하고 계속 악한 것을 도모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죄질이 더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벌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짓는 죄들을 계속 범죄하지 말아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죄에 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짓는 일을 멈춰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히 거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끊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좋은 것들로 주시는구나.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췄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전히 거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 명령이 잠잠하라. 이 불의한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얼마나 좀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떤 조금만 잘못이나 어떤 것에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끊임없이 항의를 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어떻게 만족함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 앞에 불평과 분명과 원망과 거짓과 온갖 내 만족을 위한 말들을 다 이제는 그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들도 그쳐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온갖 말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잠잠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잠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입을 벌면 좋은 말, 선한 말, 의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하는 말 속에 그런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말들이 많다면 여러분 잠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잠잠해 하십시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침묵의 기도 혹은 그런 수련회도 있는데 수련회 현장에 가면 밥 먹을 때 몇 마디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련회도 전에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누구하고 말만 하냐면 하나님과 말만 해요.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자유로워져. 내가 그동안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동안 내 말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구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유익이 되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 떠드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침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가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잠잠하고 침묵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부르짖는다고 막 내가 떠들고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나는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떠든다고 내가 그렇게 막 원한다고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침묵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 이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침묵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자신이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떨 때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하고 의지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앞에서는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라는 것은 바른 제사를 말하죠. 오랄로 말하면 바른 예배를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 기본이 기도라고 했다면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압축하고 요약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대에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하기를
예배하는 시간들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즐겨하지 않는 모습, 세상의 모든 안락은 즐기면서 예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주 5일제가 정착이 되어져 가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주 5일이 아니라 4일만 일하는 또 뭐 그런 일들도 뭐 종종 들려지는 소식 중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일을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풍조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을 빼앗고 이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다지 뭐 죄의식도 안 느끼고 예배 한두 번 빼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큼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평안과 또 뒤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즐기지만 참된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인생의 큰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음을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참된 신앙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이 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또 의의 길과 안전한 길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